자,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야 되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그런 단어는 3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회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거든요. 회중이라 함은 약속에 의한 모임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임으로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달을 아예 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애굽의 노예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유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을 믿는 그런 자를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거듭난 자다, 다시 태어난 자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사건, 이 유월절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 이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규례에 대한, 유월절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유월절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이달 10일에 집집마다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 한 마리가 가족들 먹기에 너무나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은 가까운 이웃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그 양을 잡아다가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물로는 1년 된 수량이나 또 숫염소 중에서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 흠이 없는 1년 된 수량 혹은 숫염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될 짐승은 이달 10일에 준비했다가 이달 14일에 그 밤에 다 같이 일제히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피를 받아다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양의 피를 문틀 있지 않습니까? 문틀 좌우 그리고 위에다가 바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성경에는 문설주에 이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문틀에 발려져 있는 피를 보시고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야죠. 순종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 제물의 고기를 전체적으로 불에 구워서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속히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제물의 고기를 삶아서 먹으려면 손질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내장을 다 빼내고 또 씻어야 되고 하는 그런 손질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물의 피를 빼내고서는 통째로 그냥 불에 구워가지고 이 내장과 함께 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신속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또 신속해야 함을 알려주시는 내용은 또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은 제물의 고기를 먹을 때 느긋하게 먹지 말고 당장 길을 떠날 사람처럼 다 준비를 해가지고 급히 먹어라. 신발도, 옷도 다 입고 신발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쥔 채 급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의 재앙이 지체 없이 임할 것이고 이 재앙 이후에는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준비를 미리 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 8절을 다시 보시면은 고기뿐만 아니라 이제 먹을 때 고기뿐만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과 또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것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뜻합니다. 좀 딱딱하고 맛이 없거든요. 근데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을 하셨냐면은 누룩은 성경에서 이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계속 요구하시거든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자, 그런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것이다 라는 건 그것을 이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상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같이 먹으라고 하셨죠? 쓴 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겪었던 쓰디쓴 고통을 상기시켜 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노예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힘든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 노예 상태에서는 자유가 없고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과거를 다시 그리워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하는 그런 또 행동을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그때가 사망에 매여 있었던 그런 때였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삼아 주시고 또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문 좌우 또 문 위에 바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올리도록 만듭니다. 죽음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넘어갔듯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그런 선물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시는 그런 감사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성화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이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식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식적인 차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드러납니다. 무엇이요? 믿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은 반드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그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면은 여러분,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열망은 반드시 행동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가까이 했던 것들이 나에게 즐거움과 쾌락을 줬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정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유월절의 정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과 당장 애굽을 떠날 채비를 하고서 이 맛없는 음식, 이것을 급히 먹는 것,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쾌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피가 이렇게 발려져 있는 그것을 보는 것이 뭐가 유쾌하겠습니까? 그리고 맛없는 음식을 급하게 막 허겁지겁 먹는 것이 그게 뭐가 좋겠습니까? 고통인 것이죠. 그런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으며 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일이 우리의 본성상, 죄악된 본성상 유쾌하지 않습니다.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자존심 상하고 그런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일에 지체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왜 지체하게 됩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게 되면 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긴박한 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앞만 보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대한 그런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그때가 좋았는데 그 내가 정말 귀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 그것이 떠올랐기 때문에 뒤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뒤돌아보는 자, 미련 있는 자, 자신의 생각,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셨던 이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켜서 뒤로 물러가는 것은 그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런 참 믿음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참 믿음의 증거가 되는 순종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매 순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